자, 오늘 본문은 주일날 우리가 이미 이제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료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해버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지도 마시고 정죄에 속지도 마시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하실 분이 해방하셨어요. 판사가 해방을 했어요. 그러니 끝난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결론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나의 원적은 지금 어디인가?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혔는데도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끊임없이 자기의 원적이 안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6장, 이게 뭐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16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요 옆에 바짝 붙어 다니면서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뭐 하고 있느냐? 누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불렀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원적의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옮겨놨어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내 믿음만 남았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자, 어제 해외에서 들어온 어떤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작년 선교대회 때 와서 친척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신자 친척한테, 부부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이런 형편이라서 복음 전했더니 가난한 선교사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눈빛이더래요. 그러면서 부인이 옆에서 남편을 막더래요. 남편도 마음도 안 열었지만 부인도 옆에서 막더래요. 중간에 차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국을 했죠. 근데 올해 이제 들어와서 만나봤더니 이미 그때 주식으로 다 망해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영접 안 하고
돈을 이제 3억 얼마를 거짓말로 빌렸어요. 네, 이제 자기가 사업해야겠다고 하면서 3억 얼마를 이제 빌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주식을 했는데 이제 이자 독촉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심각해진 거예요. 그냥 벌써 빚이 막 너무 크게 쌓였고 그 돈을 빌려준 분하고 너무 관계가 다 깨졌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더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년에 왔을 때 영접을 했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을 텐데 자기가 잘해보려고 한 게 더 이제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 복음이 재앙을 막는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분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남편이 있는 여자분인데 이제 혼자 식당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혼자 식당을 하는데 자꾸 어떤 남자가 찝적대는 거예요. 그게 되게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에도 악영향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나중에는 막 욕까지 하고 나중에 경찰도 불렀는데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술 친구들 이 사람들이 막 형수님 뭐 이러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고 막 찾아와가지고 아유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러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건달 비슷한 분위기로 막 이러고요. 나중에는 막 동네에다가 안 좋은 소문 내고요. 막 복수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나중에는 그분하고 같이 사업하는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제는 좀 받아들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는데 경찰에 연락을 해도 이게 딱 건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러고요. 근데 동네에는 이제 이 멤버들이 안 좋은 소문을 막 내가지고 저 여자 안 좋은 여자다 막 이렇게 소문 내고요. 이게 너무 이분이 어려운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곤란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하나님이 싹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진행돼서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이제 너무 좋게 옮기게 됐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잘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단회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뭔가가 가게가 옮겨간다는 게 많은 일들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딱딱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싹 마무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간단합니다. 3집중 그리고 주일 예배 회복. 회복이라는 건 늘 예배 나왔어요. 영적으로 회복. 이거 간단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거든요. 또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이번 주에 다락방에 와서 포럼하고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막 녹음을 해요. 그리고 막 적는데 가득 적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나 살던 분의 인생의 역경을 그날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오면서 이분이 우울증도 와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영적 문제가 막 가득 왔더라고요.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이러는데 복음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잠을 자더래요. 이분한테는 큰 변화인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던 분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스님들 설법 이런 거 유튜브로 저녁에 듣고 이러던 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마귀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락방 메시지를 녹음한 거를 보내줬더니 그걸 꽂기만 하면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저 다락방은 잠 잘 오게 만들어주는 것,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잠 잘 오는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듣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적기 시작하고요. 적은 말씀을, 그러면서 지금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은 메시지를 한 번만 들어서는 자기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2번 들으면 새롭고 3번 들으면 새롭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계속 듣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매장회를 이제 개인 양육하느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분이 없고 마침 남편이 있더래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모임 참석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 집이 평안해졌고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이러면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크고 작은 일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만 영적 상태만 바뀌면 그날부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날부터 주님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없다, 내가 한 달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뭔가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요 순서대로만 딱 하면 됩니다. 치유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치유 먼저 받으시면 돼요. 치유가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왔지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 고백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너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방종을 시작합니다. 기분 좋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걱정이 없거든요. 왜?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게 나사가 하나 풀어진 사람처럼요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들건들해지고요, 살짝 교만해지고요, 막 자신만만해지고요, 말을 실수하고요, 이러면서 방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병원에는 환자가 많죠. 병원에 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보다는 병원에 균이 훨씬 많을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무결점에 깨끗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기는요,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하나님 은혜로 온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아있죠. 그런데 남아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결코 너희를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래 버렸으니 나만은 있지 정죄는 받지 않지. 그럼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방종처럼 보이죠. 근데 방종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방종을 보면요,
이게 나와요.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물건 팔아?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쌍욕을 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워? 왜 이렇게 교회에서 바람 펴? 왜 이렇게 교회에서 돈 해먹어? 왜 돈 꾸고 안 갚아? 예,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못 박아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온통 모여서 예수님 정죄하듯이 정죄해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길은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길은 방종도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좋네, 이제 술 먹어도 돼. 예. 성도들 모여서 술 먹어도 돼. 성도들이 먹는데 목사들도 모여서 술 먹어도 돼. 그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목사든 성도든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목사가 그러면 되냐? 참고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네. 저는 율법이나 믿음으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맥주를 그 종이컵 한 잔으로 먹으면 자야 돼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도 그 부분은 저한테는 역사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나 방종 이거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종하던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 완전히 흠이 없던 바울이 그걸로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러던 바울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삶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은혜인데 하루 종일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율법이 또 튀어나와요. 예.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게요,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앞에 나와서 누가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분 그런 분인데 이게 또 아니까요. 예, 누가 막 은혜롭게 뭘 말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게 이런 사람인데 이걸 저는 아니까요.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그분은 살고 저는 죽어요. 맞잖아요. 저 혼자 막 맞는 소리 하지만 저는 죽어요. 육신의 일은 사망밖에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사로잡혀 오는도다, 이 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길은 방종도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율법도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삶 집중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안에 자꾸 떠오르던 율법, 내 안에 자꾸 떠오르는 방종,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율법도 있고 방종도 있거든요. 들키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어요. 예.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 가기 전까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고요. 예.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몸을 주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삶 집중하라는 걸로 사실 모자랍니다. 그 삶 집중이 안 되는 그 시간에 또 방종으로 가든지 또 율법으로 가든지 그러고 있는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삶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까지 또 집중이 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더 은혜인 거예요.
뭐 삼집중을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그런 거 버리세요. 응답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는 게 삼집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유를 먼저 받으세요. 방종에도 속지 마시고 율법에도 속지 마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 누리세요. 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되면 치유를 먼저 받으면요, 당연히 벌어집니다. 저절로 치유를 받으면 기도 안 했는데도 전도문이 열려요. 치유를 응답받으면 살리는 시너지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점점 정죄를 안 하고 복음이 누려져요. 점점 율법을 안 하고 복음이 누려져요. 점점 방종보다는, 예전보다는 방종을 조금 덜 하게 되면서 그 시간만큼 복음이 누려져요. 7번 넘어지던 거 한 3번 넘어지면서 복음이 누려져요. 복음이 누려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치유를 먼저 받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거보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당연히 먼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 먼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이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응답이 먼저 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꾸 율법이 나오거나 어떤 분은 자꾸 방종이 나가거나 괜찮아요. 끝났어요. 예, 나가는 거라고 냅둬버리세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다가 스님 됩니다. 예, 머리 깎아도 안 되고요. 야채만 먹어도 안 되고요. 산에 올라가도 안 돼요.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치유됩니다. 치유되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게 여러분에게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치유가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질병도 치유돼요. 질병도 치유되면서 질병 가진 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질병 가지신 분들도 병 걸리라고 냅둬 버리시고요,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병이 생각한 날 정도로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이번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1절에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베드로와 요한을요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 사람들을 뜰에 모아놓고 정죄를 했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죄하던 멤버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가장 트라우마로 무서워하던 예수님을 가시관 씌우고 채찍 때리던 그 심판하던 그 멤버들이 그대로 이번엔 베드로를 앉혀놓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멤버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대로 그 멤버예요. 왜냐하면 50 며칠 전에, 한 60일 전쯤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 재판하던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 그 멤버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서 채찍 맞는 예수님 봤잖아요. 저 얼마나 무서웠으면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그 멤버가 이제는 자기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베드로가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 가진 자가 성령 충만 받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나가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너희 말을 듣는 게 낫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뭐 이러면서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거기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게 31절이에요.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의 환경과 현장에서 부르기만 하면 이걸 또 우리 길이 아니고 율법도 우리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개인에게 임하고 질병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비즈니스 현장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에도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뇌 속에 엉뚱한 거 있는 건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복음만 누리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쯤 되면 언약을 사실로.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했음에도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예수님 최측근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참 복음이죠. 혼낼 만도 한데 혼내지 않고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참 성격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은혜를 우리한테도 적용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구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구하라 그 말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겪은 사람인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적만 경험했지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했지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잘 해결됐어요. 잘 해결된 거를 너무 요행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감사한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구원과 7가지 신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죠. 여러분, 이거를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암송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믿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원받았어요. 실제로 내 주인도 역사하세요. 실제로 사단을 결박하시고 실제로 천군천사를 동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취미생활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럴 여유가 지금 남으셔가지고 여유 생활하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오신 겁니까? 믿으려고 왔으면 우리 믿어야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사탄의 12전략. 마귀가 이걸 함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올무로 해가지고 딱 잡고 사람들을 평생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놓고 평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질병 문제, 후대 문제 이런 걸로 내세 문제에 평생 묶여가지고 끌려가 다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 언약의 최고 엑기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7망대. 오늘은 내용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7여정, 7이정표. 여러분, 7망대 외우지만 마시고 7망대가 믿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혹시 내가 그게 안 믿어지고 있다고 점검이 되시거든 믿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로, 여러분 진짜로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숨겨져 있는 공간이라는 걸 믿습니까? 진짜로 마귀가 이 지구의 역사 초창기에 실제로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했던 사건이 실제 지구의 사건이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이분이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이나 여러분의 노력을 초월할 만큼 창조주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게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이게 주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실제로 믿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여러분, 실제로 믿는 게 과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막 시기, 질투, 막 갈등 이런 게 생기면요, 자꾸 갈등해서 막 그 사람이 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 보지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자꾸 안 믿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막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속에 하나님을 빼고 회의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안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우리끼리 잘 해결할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24 속에 딴 게 들어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루에 3번만 들어있어도 역사 일어나는데, 그죠? 하루에 3번이 뭡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눈만 감아도 역사 일어나요. 안 감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의만 하지 안 감아요. 여러분, 믿는 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실제로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우세요. 자, 실제로 현장에 파수망대는 어떻게 세우면 되느냐? 어떻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요대로만 딱 여러분 영적 상태를 누리고만 계시면, 영에 속한 자만 하고 계시면,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신자를 보내세요. 예, 새신자를 보내면 그 새신자 뒤에 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 뒤에는 별로 문이 없어요. 근데 새신자 뒤에는요,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랑 같이 시달리던 사람들이 딱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신자가 복음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만 도와주면 문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신자 오면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 같이 누리세요. 이거 누리세요, 이거.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70인 제자, 이 중직자죠. 70인 제자는 뭐 하시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주부는 가정이, 아니면 지역이, 아니면 뭡니까? 전문인들은 자기의 직장이, 거기에 뭐 하시면 되느냐? 영향력에 응답받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영향이 갑니다. 예, 갈급한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영향력을 끼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은 별로 끼치지 마세요. 그죠? 근데 복음을 누리고 있고 자기의 업무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업무하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업무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영향력이 됩니다. 보니까요,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식당 좋은 데들이 거의 불교더라고요. 왜냐면 아낌없이 나눠주시더만요. 예, 싸고 맛있고 마음 대해서 손님한테 잘하고 불교 마인드로. 그럼 복음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마인드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한번 여러분의 현장에서 70인 제자로서 응답받아 보세요. 반드시 영향력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요, 렘넌트 현장. 예,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 올백 받는 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로 올백 누가 많이 받냐면요, 고아들. 예,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일찍 철들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사업하면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옷 2등만. 그래서 애들이 철들어가지고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막 거침없이 가가지고 자기 그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배경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렘넌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미션이다 생각하면요, 얘네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도 그 집중력은 뛰어날 텐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새신자가 은혜 받게 만들어주고 70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렘넌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율법으로 하거나 방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면, 그리스도로 살았더니 공부 잘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떤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적이 아직도 구원은 다 이미 받았는데, 여기 지금 구원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빨리 오세요. 영접시켜 드릴게요. 근데 구원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원적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면서 싹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 원적에 매여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율법인 거예요. 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율법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나는 자신 있게 하고 있다면서 방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도 돼, 그래도 돼,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축복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구역공과 1부, 2부 요 메시지만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요거 1주일, 2주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싹 인생 바꿔버리셨어요. 당연합니다. 구역공과 메시지가 뭐였죠? 3. 전무, 후무와 영원한 응답. 3. 전무후무가 뭐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여러분 업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기도하기만 하면 있어요. 안 바라봐서 그렇지 바라만 봐도 있어요. 아까 유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눈만 감아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악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냐, 그럼 나도 니네 영적 아버지인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부르고 그냥 눈만 감고 바라만 봐도 주님 역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고민을 그만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그만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하세요. 기도 속에서 염려를 하세요. 그러면 그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길은 뭐냐? 방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여러분의 길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이 지금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의 증거를 먼저 주십니다. 현장의 증거를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증거를 먼저 주세요. 그거 붙잡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걸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이번 주간에 나온 거 성취되면 다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까? 머릿속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 딱 잡으세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이 딱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당연히 유일성에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봐도 유일하고, 사람들이 봐도 영향력 미치는 그 사람이 유일하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경제가 재창조되고, 사업이 재창조되고, 업무가 재창조되고, 인생이 재창조되고, 몸이 재창조되고, 당연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일부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응답. 원적을 바꿔라. 원적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원적은 바뀌었어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원적은 이미 바뀌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엉뚱한 길 가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꾸 또 율법이 떠오를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아주 체질돼 있어요. DNA가 막 그런 사람처럼 체질돼 있어요. 율법이 떠올라도 그럴 때마다 원적을 바꾸세요. 또 방종할 일이 스물스물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끼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방종이 올라와도 원적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냥 흐뭇하게 웃어주세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그리스도 누릴 때 임해요. 율법 지킬 때 임하지도 않고요, 방종할 때 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종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을지라도 그리스도 누리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맞습니까? 마태가 그 세관에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적을 바꾸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속지 마시고 원적을 완전히 바꾸세요. 믿는 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운명을 바꾸라. 운명을 바꾸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면 관점을 바꾸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가게를 잘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착착착착 해가지고요, 또 더 좋게 딱 옮겨졌거든요. 최고로 좋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인간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이 불신자고 진짜 그 괴롭히는 나쁜 놈인 건 알겠는데,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냐. 그건 너무 감사한데 그 인간은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그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그러는 거다. 그 인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그 인간으로 인생 끝날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 그랬지 않냐.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시절 있을 때 복음 같이 나누고 이래가지고 살아난 분이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이게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한 게 많은가 봐요. 바꿔라. 그래야 운명 바뀝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점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진짜 바꾸세요. 그런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아무튼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한테 반말 들어보셨어요? 어떨 때는 유 목사님이 존댓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이 반말해 주시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이? 아니, 어떤 제가 좋아하는 분이요, 제 등을 딱 쳐주니까요, 기분 좋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인간이 제 등을 딱 치니까요, 기분 확 나쁘더라니까요. 이 자식이 이게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여러분, 관점만 바뀌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니 원적을 정말 바꿨다면 여기까지는 바꿔서 응답 다 받아놓고 여기서 다시 운명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원적을 바꿨다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삶이 바뀝니다. 이건 실천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실천을 하세요. 어떤 분은요, 여기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안 되니까 믿음은 안 되는데 행동은 해요. 이제 그러다 스님 되거든요. 이제 양보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고 화나지만 참기 시작하고 참다 보니까는 막 승질이 나지만 이제 뭔가는 해야 되니까 막 머리 깎고 막 이런 거 하듯이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스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만큼 생각이 진짜 바뀌는 하나님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3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바뀌면 믿음으로 실천하는 걸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천지개벽의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실천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믿음으로 실천할 때 6월절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400년 된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믿음의 실천.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보를 하는 건 스님이지만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인생 응답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시작하는 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빨리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기도 수첩을 펼치시든, 여러분 구역 예배를 참석하시든, 아니면 교구 미션홈을 참석하시든, 수예배를 나오시든, 금요기도회를 나오시든 예배 앞에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귀합니까? 그 뭐가 귀합니까? 말썽도 많이 부리고. 목사가 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가면 하나님이 부족한 교육자인데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면 됐죠. 아유, 목사가 왜 그러지? 그럼 여러분 또 속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미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준 미션은요, 7망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7여정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이정표.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왔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체크하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전문성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을 정확하게. 여러분 응답 받으신 거 많으시죠? 근데 그 응답 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게 뭐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결국 이 땅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절로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되는 응답이 딱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갈급한 예비된 영혼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옷 살 때는 가야 될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는 가야 될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갈급한 영혼이 가야 될 플랫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낼 플랫폼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딱 기도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바울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3집중이 딱 이루어지면 저절로 3세팅이 딱 세팅됩니다. 플랫폼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수망대로 지역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거기만 못 건드려요. 오늘 찬양 기억나시나요?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속지만 않고 있으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3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응답이 되고, 갈등이 응답이 되고, 위기가 응답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세팅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금토일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포하셨고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많이 지금 이 응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거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하고 전혀 관련 없게 지금 살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3뜰. 지금 이 시대에 3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뜰을 작게도 하시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크게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지금 3뜰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 24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37 시스템도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학교도 아이들의 뜰도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이 이 시간표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3뜰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연히요 237 5천 종족이에요. 자, 237 5천 종족, 이제는 시대가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냥 한국에서 김밥 만드는데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예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냥 한국에서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무슨 춤 있잖아요.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것처럼 하는 춤. 그거 친구랑 찍었는데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영상이 돼버리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는 이런 영적 상태,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딱 집중되고 이 오늘 메시지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원적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만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237에 예비된 영혼은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예, 그리고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237을 연결을 시킵니다. 5천 종족하고 연결이 시켜요. 심지어는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됐지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핸드폰에 칩만 넣으면 저절로 연결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가 칩만 딱 회복하면 보좌와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딱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의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볼게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죠? 왜냐? 믿음과 237 연결되는 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 가지는 건 여러분의 그 나이에 맞는 그 현장에서 믿으시면 돼요. 내가 병 걸렸습니까? 그 병 걸린 현장에 그 안에서 믿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 궁지에 몰렸습니까? 궁지에 몰린 그 상황에서 믿으시면 돼요. 혹시나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지 아니면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완전히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미 드러난 범죄가 드러났던지 어떤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갈급한 영혼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제 금토일 시대와 삼뜰과 237의 주역이 되는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로 우리의 원적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제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실제로 바뀌는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실천과 삶이 바뀌는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정죄함이 없는 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